제가 주제를 뽑았으니까 먼저 소개하자면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이 주제를 뽑은 이유가 저희가 청어람에서 읽는 신학교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9월부터 세 권의 책을 함께 읽었거든요. 많이 읽으셨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벽돌 책들 중심으로 읽어서 그 김영규 선생님의 신, 네. 서양 역사와 문명을 읽는 신, 네. 뭐죠? 방언으로 읽는 신인가요? 네, 그 IBP에서 나온 네. 그 책과 그다음에 카렌 암스트롱이 쓴 신의 역사. 그다음에 오늘 소개할 책 데니얼 돈브로스키가 쓴 신 개념의 역사. 데니얼 돈브로스키라는 저자가 되게 낯서실 텐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철학자이시다. 철학자들이 생각해온 신의 개념에 대해서 그 역사를 추적해가는 한 사람의 철학자로서 특히 이제 이 돈브로스키가 찰스 하츠온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의 사상을 연구한 전문가로서 찰스 하츠온의 입장에서 신 개념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뭘 비판적으로 검토하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할아버지 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하면 전지전능하고 변하지 않고 그런 신을 우리가 떠올리기 마련인데 그거를 이제 고전적 유신론이라고 하고 찰스 하츠온은 그 고전적 유신론이 뭔가를 놓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전적 유신론에 전지전능하고 완벽하고 불변하는 신 개념으로는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리고 신에 대해 우리가 드는 의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 모순에 빠진다는 거죠. 전지전능하고 불변한 신이 어떻게 악을 허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고전적 유신론은 대답하지 못한다. 그래서 고전적 유신론자들의 주요한 논리를 설명함과 동시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비판하고 그러면 어떤 방향에서 대안을 내느냐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이 책은 신고전 혹은 과정적 유신론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과정 철학의 관점, 과정 신학의 관점에서 새로운 신 개념을 제시하는 그런 책입니다. 지금 이미 좀 어렵나요? 재미없나요? 5명 보내드린 것 같고 여기까지가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야, 앞부분은 진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약간 그런데 이제 그 뒤로 과정적 유신론, 신고전 유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부터는 좀 사람들의 마음이 풀리기 시작해요. 독자들의 마음이. 왜냐하면 이 과정적 유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신이 불변하고 고통도 못 느끼고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신이 우리와 함께 고통도 느끼고 우리와 함께 변화도 하고 이렇게 해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신학 같은 느낌. 네, 과정신학에서 나온 게 과정유신론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멋있는 문구가 나와요. 저는 이 문구에 그냥 되게 맥락 없는 인용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테이야르드 샤르댕이라는 여러분들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그 신학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테이야르가 베르디아예프 같이 우리의 증오 때문에 신이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 앞에 베르디아예프라는 신학자가 나오는데 우리의 증오 때문에 신이 고통을 겪는다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테이야르가 우리의 증오 때문에 신이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사랑은 신을 드높인다. 감탄사 나와야 돼. 멋있지 않나요? 오늘 진짜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신이 독재자나 무심한 군주가 아니라 우주와 함께 또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슬퍼하고 고통받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신이 더 완전해지고 이런 우리와 함께 상호작용하고 정말 우리 옆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를 포함하고 우리를 안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신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아니고 철학자들의 신 개념을 통해서 이런 신론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제가 앞에 설명드린 김영규 선생님의 신, 그다음에 카렌 암스트롱의 신의 역사,
이 신개념의 역사를 한번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왔던 신이 제가 이 배치를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까 처음 질문했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에 대한 하나의 고정적 이미지를 좀 깨뜨리고 싶기도 했고 그렇게 깨뜨린다면 또 우리가 어떤 신을 상상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신을 상상해 봤던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도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골랐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3개월간 프로그램을 하면서 읽었고 정말 뭐 성공하신 분들 중간에 이제 낙오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성공하신 분들은 뭐 모든 것에 다 설득되고 동의되지는 않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내가 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런 고백들을 해주셔서 제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이 책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신학적인 차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듣고 계시니까 그것에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는데 이 책 신개념의 역사에서는 그 과정유신론을 전제로 여러 가지 고전적인 신개념을 이제 해석해주고 있다, 분석해주고 있다라고. 네. 근데 그 과정유신론을 꼭 소개하고 싶었던 게 저도 이제 과정신학 자체는 뭐 다 동의한다고 하기도 어렵고 동의할 수 있을 만큼 이해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과정유신론이 갖고 있는 이제 신론을 좀 요약하자면 범죄신론이라고 하는데 사실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든 것은 신 안에 있다. 네, 신 안에 포함되어 있다. 신이 모든 것을 품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범죄신론적인 생각들을 조금 소개하고 싶었고 그것이 물론 뭐 그러면 안 된다. 저건 틀렸다. 이렇게 하는 기독교 신학 전통도 있지만 가장 지금 왕성하게 좀 그 신론이 부딪힌 벽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게 범죄 신론이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런 범죄 신론적인 사고를 한번 좀 맛보고 경험하고 한번 나도 해볼 수 있는 것은 신에 대해서 맨날 생각하고 신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는 좀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제가 범죄 신론을 굉장히 밀고 있습니다. 네. 밀어서 우리까지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면 하는데 또 질문 함께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는 질문을 나누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불만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인데요. 사실 저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불만을 느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정말 전지전능하다면 왜 이러는 거지 도대체? 불만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없구나 다. 아니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뭐 편집을 잘 해주시겠죠? 저는 사실 제가 신앙을 시작한 어떤 시기가 제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저는 97년생이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세월호 참사를 교실에서 봤어요. 교실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근데 그 뉴스가 많은 사람들한테도 충격이었지만 교복을 입고 교실에 앉아서 그 뉴스를 보고 있는 저와 제 친구들한테도 너무너무 큰 일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쉬운 비유처럼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저기 있는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를 넘어서 같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요 사건 이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볼 혹은 신앙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붙들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에서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절대적인 이 존재는 나쁜가? 나쁜 존재인가? 무책임한 존재인가? 이런 질문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아주 좋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어감이 좋지 않은데? 어감이 되게 불량스러웠는데 그래서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논리적이거나 모순적인 충돌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감정적 불만으로 이어지진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절대 전지한데 왜 이러지에서 멈추지 왜 이러지 화가 나네로 넘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너무 이제 대들 수 없는 존재처럼 여겨졌었고 어렸을 때는 그래서 뭔가 그냥 이상하다 정도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신앙이 커가면서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또 책도 보고 이러면서는 불만을 가지기 전에 좀 다양한 이야기를 만났던 것 같아요. 보통 불만이 들어오려면 사실 본인의 삶과 직결되는 어떤 문제를 맞닥뜨릴 때 이게 하나님 전능한데 왜 이러지라는 불만이 들어올 텐데 저는 그런 경험보다는 책으로 먼저 어떤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중에 가장 먼저 만났던 게 그건 것 같아요. 그 난제가 하나 있는데 그 신은 자기보다 무거운 바위를 창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들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논쟁이 있고 그러면 신이 그거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신은 바위를 들 수 없는 무능에 만나게 되고 바위를 만들지 못한다면 창조하지 못하는 무능에 당착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전능성에 대한 질문을 날카롭게 던지는 질문인데 그러면 이제 이걸 만나면 어쨌든 뭔가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들었던 생각 뭔가 거기서부터 약간 균열이 생겼던 것 같고 이 전능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아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아는 어떤 인간의 범주로 가둘 수 없는 그분의 사정이 있겠지 뭐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됐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신학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하는구나 전지전능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로 좀 나아갔어서 그런 어떤 실존적인 경험보다는 좀 그런 생각의 어떤 변환들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많은 아기들을 죽이셨냐 이렇게 질문하는 이제 성도들을 가끔 만나거든요. 뭐 이제 뭐 같은 맥락이죠. 그 왜 전쟁을 일으켜서 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방관하셨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제 선배 목사님이 그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아기들은 헤롯이 죽였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치 헤롯이 죽였지 그게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고 헤롯이 죽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틀어막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막아설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선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악할 수도 있는 그 모든 선택지에서 신을 전지전능하다는 이유로 여기에 두고 그 나의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다 벽을 친 다음에 다 하나님한테 전지전능하다며 너 왜 이거 안 했어? 라고 하는 걸 전가하게 되는 신앙들을 좀 마주하게 되는 거죠.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런 고민들이 사실 저는 답 없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답이 없는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좀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질문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답이 있는 질문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뭐 나는 불만이 안 생기던데 뭐 잘못된 건가? 뭐 꼭 그것도 아니죠. 전능한 하나님이 꼭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부분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미 간사님처럼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신앙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그리고 그걸 의심하면 그냥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신앙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질문을 갖고 계속 또 각자의 경험에 기반해서 계속 고민해 나가는 게 신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아닌가. 왜냐하면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이야기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실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에게만 신이 좀 더 주어지고 알려진다 그럴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개념에 대해서 또 신이 어떤 분이고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